오늘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시간 마가복음을 통해 본 하나님 나라라는 네 번째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독특성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형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름의 한복판인데 또 가을이 느껴지는 계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작년 이맘때에 제가 썼던 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딱 이맘때에 여름의 한복판에서 가을을 느끼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한결같다. 계절의 한결함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은 다양하지만 한결같은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해석하고 또 한 주간에 살아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돌판의 말씀을 주셨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장에 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하나님 나라 네 번째,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독특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와 그리고 마가와 누가가 각자 다른 관점으로 복음서를 썼는데도 명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복음서 기자들이 말했죠. 그러면 왜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하다고 그들이 말했을까요? 왜냐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와서 하셨던 일, 즉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복음서 기자들은 공통적으로 주장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중심 사상이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 정도로 착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 비슷한 것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것이 아니면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해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표현과 번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Kingdom of God라고 되어 있죠.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이. 왜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번역했냐면은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고 또 그 이름을 함부로 올리기 불편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너무 어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인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늘나라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한글 기억 성경은 이 마태복음의 하늘나라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천국이라고 옮겼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는 한국 독자들은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뭘 떠오르냐면 천당을 떠올립니다. 천당, 한자로 당자가 집당자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가는 장소, 죽으면 가는 곳이구나라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하지만 마태복음을 읽고 나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쓰였던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천국은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구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을 잘 안 읽는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100일 구약 통독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도 읽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통독을 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전제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스스로 해보면서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해가 안 되니까 모를 수밖에 없지라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책에도 이해한 부분만 줄을 긋고 모르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과 약속의 말씀에만 줄을 그어 놓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술적 성경 읽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상을 전달해 주는 책이지 주술적인 책이 아닙니다. 한 구절 뽑아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사상으로 읽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읽었다면 마태복음의 천국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마태복음에서 읽은 이 천당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 개념의 핵심이 뭔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주제인데요.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완전하게 오지만 이미 그 나라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사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압축해 놓은 성경 본문이 어디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암송하는 의미로 이제 한번 할 수만 있으면 안 보고 하면 더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2000년 전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당겨 놓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제시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당겨 놓으셨는데 그 이유는 뭐다? 때가 찼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첫 구절은 때가 찼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때가 어떤 때인지를 구약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제가 실문해 보겠습니다. 가까이 왔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입니까? 아직 안 온 것입니까? 가까이 온 것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한번 대답을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이 단어는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 엔기조라는 단어의 현재 완료형 엔기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을 제가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NIV, NRS, KJV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다양하게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는 부분이 다양하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해석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 엔기켄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4번, 용례로 보면 한 5번 정도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단어가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된 경우가 한 번 더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 43절의 엔기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가 이제 엔기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팔 자가 가까이 왔다. 엥기켄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 그런데 유다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왔다이잖아요. 가 할 때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그런데 다 할 때는 온 것입니까? 안 온 것입니까? 다 할 때는 온 거죠. 가 때는 안 왔는데 다 때는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엥기켄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가깝다 이 말입니다. 아주 가까이 왔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표현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가까이 왔다라고 약간 불투명성을 두고 표현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시작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막 동트고 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면 완전히 들어오신 것인데 지금은 시작하시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임하고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막 동트고 있었으므로 가까이 왔다.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독특성을 발견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온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러니까 미래에 앞으로 올 것이고 그날에는 완전히 회복될 것이니 그리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같이 올 것이니까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으셔서 이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감난산 강화라고 불리우는 이 장은요. 예수님의 5개의 설교집,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모세 오경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5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설교집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오고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난산 강화에서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미래의 그분의 나라가 와서 완전하게 세상을 회복할 것이라는 이야기와 매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유토피아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결국은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선지자들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이 유토피아 사상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이런 유토피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유토피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유토피스트들은 현재에 대하여서는 비관적이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인 이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들은 미래에는 좋은 나라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온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유토피스트들도 미래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상의 독특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라는 것입니다. 유토피스트들은 나중에 온다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온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분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히니까 많이 다운되고 혼란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질문을 갖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오시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이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져오셔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사야가 말한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의 성경이 현재 지금 그대로 되고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상의 독특한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올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상의 독특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임했다, 이미 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때가 왔고,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지금까지 열려 있다. 이게 예수님 사상의 가장 핵심이죠. 영어로 inaugur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취임하다는 뜻인데요. ceremonial inauguration이라는 뜻은 취임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때 바로 대통령의 직무도 시작되죠. 언제까지? 임기가 끝날까지.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하나님 나라가 inaugurate 했다. 곧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초대 기독교의 아주 강력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는가?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완벽하게 받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히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다양한 일이 발생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특별히 죄의 고통받던 사람들이 심령이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병을 앓고 있었는데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떴고 문둥병자가 피부가 깨끗하게 되는 일이 예수님 당시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려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묶여 있었죠. 근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이 떠납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니까.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을 색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야, 어디에 있지? 찾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딱 보시고 야, 저 기둥 뒤에 있는 너 귀신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귀신이 알아서 뭐라고 반응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세 번역으로 볼 텐데요.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 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귀신들이 자진 신고하면서 손들고 항복하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색출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오면 어둠은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어둠은 그냥 도망갑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그 언저리에 일어나는 이적들이 뭐냐? 죄와 귀신과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예수님의 매직쇼가 아니고, 이제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통치를 받던 그 사람들의 존재가 생명과 빛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인입니다. 이처럼 죄와 귀신과 질병이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이 그것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시청각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사인으로서의 표적, 사인으로서의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셨고, 지금 임했다가도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한 3, 40년 전에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정돈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구약의 세계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구약시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시대가, 앞에 이제 화살표인데요. 이 시대가 계속 진행되다가 돌연 주의 날이 임하면 이 시대가 끝난다, 단절된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절망스러운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날이 임하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시대로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구약의 사람들이 가졌던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세계관은 다릅니다. 제가 두 번째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있습니다. This age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저게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당시입니다. 2000년 전이죠. 그러면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면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 시대가 끝나야 됩니다.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보십시오. 화살표가. 이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통해서 앞으로 올 세대, age to come, 새로운 시대가 새롭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 시대 속으로. 그래서 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시대는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공존이, 이 빗금친 이 공존이 곧 끝납니다. 언제 끝납니까? 제가 저기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종말론적 이중구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여러 번 보았는데요. 머릿속에 여러분 꼭 새겨두십시오. 새로 오는 하나님의 시대가 겹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흘러가는 가운데 쭉 흘러가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단호한 개입이 있었습니다. 괄목할 만한 이 개입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현재의 시대는 단절되지 않고 좀 더 계속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은 이 시대와 새 시대가 겹쳐 있는 중간지대입니다. 우리가 양쪽에 속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발은 This age, 이 시대에 속해 있어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는 age to come,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시는 새로운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고 가는 게 맞죠. 그러나 지금 살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밑에 있는 이 세상, this age, 이 세상으로부터 저 age to come, 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개입하셨다. 이것이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은요,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설교를 할 때 역사적 이야기를 많이 꺼냈는데요. 기독교는 신화를 토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성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경의 기록들이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후대 교회가 예수의 신성을 조작한 것이다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다빈치 코드 같은 책이나 영화가 그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후대 교회가 이것을 편집해서 좋은 의미로 신성화하거나 신비화한 것이지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사로운 자리에서 심심풀이로 전해진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무릅쓰고 전도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전해진 것입니다. 마틴 루터처럼 생명을 내걸고 진리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 가장 의미 있고 핵심적인 이야기들만 전해야 했습니다. 전하려고 했던 그들은 역사의 목격자였고 모든 일은 사실이고 진짜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다라고 그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역사에 힘입고 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역사 속에 개입하셨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이 성경적 역사적 인식이 적습니다. 여러분, 역사 인식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은 하루하루를 단편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역사를 살아가는 존재로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자각하는 존재이죠. 그런데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역사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역사인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우리가 두 사이에 공존하고 있는 종말론적 이중구조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 번째 그림처럼 믿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다가 어느 날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만납니다.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죠. 그 뒤부터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한국의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에 내가 살기 때문에 죄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는 죄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죽으면 그때 가서 천국 간다. 이것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저 물음표에 예수님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그런데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상하다. 구원받는 건 너무 감사한데 왜 나를 안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게 하실까?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왜 나를 내버려 두셨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별로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숨을 많이 쉽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기도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무력합니다. 이렇다 할 꿈도 비전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을 굳이 말하자면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거, 교회에서 어떤 활동에 참여한다는 거, 그러다가 이 종교 활동을 통해서 천국에 갈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냥 버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실적인 면에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아주 단순한 교리 말고는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크고 놀라운 비전들과 그리고 이 역사의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은 이 바뀐 시대에 어울리는 꿈을 갖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역사 인식이라는 게 뭘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 번째 그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제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설교 때 이 복음이 어떤 소식이라 그랬죠? 기쁜 소식이다. 승리의 기쁜 소식이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게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여러분, 학생들 시험 볼 때 기쁩니까? 시험 날짜, 시험 치는 날,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이날이 기쁜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죠. 그럼 뭐 기쁩니까? 기쁜 분들 참 우리와 너무 다른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기쁜 게 아닙니다. 심판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라. 복음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돌아서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살다가 돌아서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선지자로부터 듣고 딱 돌아서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진노가 들어오는 겁니다. 심판이 들어오는 겁니다. 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딱 돌아서니까 뭐가 보이냐면 회개하라 그래서 돌아섰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오는 겁니다. 진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들어오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 없어진 것처럼 막 들어오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심판이 보이는데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 중에서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누군가? 이 심판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원래의 존재가 심판의 대상이었구나.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 그걸 모르면요,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돌아섰을 때 오는 이 심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돌아서기 전, 즉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자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느냐? 죽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향해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천천히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선언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을 제거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인간의 중심성, 즉 반역으로 인해서 본질적 영역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왜 그걸 깨버렸냐면, 인간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면은 주도적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절 3절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보겠는데 2절 3절에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자를 따르고 육신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았다. 인간이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았다. 계속 따라 살았다. 인간은 주인처럼 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들,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여기가 따라 살고입니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자기 중심성으로 살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았는가? 독립적으로 살지 못하고 모두 무언가를 따라서 사는 모습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고 사탄에 따라 살고 육신의 욕심에 종속되어 붙들려서 따라 살았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과거에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 따라 살았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진노의 자식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구원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뭐냐? 보면 1절에 영적 상태는 뭡니까?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2절 삶의 방식이 뭡니까? 따랐다. 3절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고 삶의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던 자들을 향해서 딱 돌아서니까 이게 원래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쏟아지는 심판 앞에서 자세히 보았더니 거기에 누가 계시는가? 거기에 예수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 쏟아지는 심판을 예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는데 놀랍게도 그 심판을 자신이 받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셨는가? 심판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으면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이 천당에 간다는 개념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지금 임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 살아있는 동안에 버티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러다가 죽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게 되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죽고 나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까요? 그냥 버티는 거죠. 세상과 똑같이 살겠죠. 그래서 보통 주일 그 예배 때 대표기도 하면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꼭 하는 말이 뭡니까? 지난주에도 어떻게 살았다고?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온이로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도하죠. 교회 가면 매일 기도하는 게, 우리는 지난주에도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3, 40년 동안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 종노릇했답니다. 왜 우리는 맨날 죄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죠. 예수를 믿지만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가는 것이고 세상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낮 기도할 때에 회개의 목록이 기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제일 끝에 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회개 많이 하고 생각나지 않는 죄도 용서해 주시고. 다 이야기했는데 100개 중 99개 이야기하고 안 했으면 용서받는 게 아닌 거니까 또 생각나지 않은 것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이상한 기독교가 생긴 겁니다. 그런 기독교를 믿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세상과 같이 뒹굴고 그렇게 버티다가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무슨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서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겠습니까? 어차피 세상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 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한지 구원받았는지 점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천국 입장권을 확보했는지 아닌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매주 그걸 확인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개념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already but not yet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죠. 그 그림을 다시 문자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이 사이에 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죄된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버티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들여서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육신이 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던 것을 성령과 함께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 로마서 6장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놀랍게 변화된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깨닫고 그들이 다르게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으로 기독교를 축소시킨 것은 예수님의 중심 사상인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제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크리스찬 라이프가 아주 이상해집니다.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찬 라이프가 우리가 뭐 오늘도 딴 데 안 가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자, 헌금도 하잖아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크리스찬 이 라이프가 헌신입니까? 상식입니까? 헌신이라고 생각하면요, 기독교를 완벽하게 이해를 잘못한 것이죠. 왜 헌신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3번 그림. 이렇게 생각하면 헌신이 맞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는 버텨야 되잖아요. 천국 가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는 이 공간에 있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인데도 내가 천국 간 것을 바라보고는 와서 뭔가를 봉사하고 섬기는 거니까 헌신이죠. 지금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천국 갈 때만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광복절 76주년입니다. 그죠? 76년 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들어봐서 그 당시 분위기를 보면요. 망했잖아요. 그러면 망했지만, 그러나 새 정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망했으니까. 근데 새 정권이 들어와서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망했는데도 그때 쓰고 있는 돈은 일본 돈이었습니다. 일본 화폐였습니다. 망했는데도. 그러나 이 망한 나라의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망했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겠죠. 그럼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있는 화폐를 가지고 나가서 실질적인 가치 있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쌀을 사든 고기를 사든 땅을 사든. 왜냐하면 이미 그 나라가 망했으니까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반대로 자기의 집에 물건을 다 가져나가서 화폐를 모아서 덮고 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그 화폐를 다시 가져와서 차곡차곡 쌓아서 덮고 자면 곧 휴지가 될 돈인데 덮고 자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한 나라의 가치를, 그 화폐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된 나라의 것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식 투자 이야기 해볼까요? 두 회사가 있는데 한 회사는 뭐 분식회계 등등 해서 온갖 문제가 있어서 곧 망할 회사입니다. 한 회사는 작지만 기술도 가지고 있고 재무구조도 튼튼합니다. 그럼 어디 투자해야 됩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작은 회사에 투자해야 되죠. 작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크고 여기는 크지만 이제 망할 회사인데, 그런데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해온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헌신하는 줄 알아요. 망한 나라에 열심히 살면서 신앙생활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면서 헌신하는 줄 알아요. 망한 나라에서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사는 건 바보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사는 것은요, 역사의식이 결여된 어리석은 삶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삶은 헌신이 아니고 상식입니다.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을 내가 어디에 투자할지 생각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내가,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현재성, 내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 삶을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여전히 치열하게 돈 모으고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돈 모으고 성공해서 교회 오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에서도 박수 쳐주고 간증하라고. 여러분, 간증할 때 내가 예수 따라 살았더니 완벽하게 망했다, 이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망했다가도 다시 성공하니까 그걸 간증이라고 말하지. 하지만 여러분, 교회 속에서 내가 예수 믿다가 완전히 망했다, 핍박받았다, 직업을 잃었다, 고통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형제 가운데 굉장히 귀중한 고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렇고 우리 교회 형제 계십니다. 그분이 저하고 세가지 공부를 하시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한 말이 뭐냐? 목사님, 나 망했습니다. 내가 한숙교회 와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시다. 저는 중년 남자가 그렇게 많이 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세상 방식으로 살았는데 한숲에 온 이후에 내가 세상 방식으로 못 살게 됐는데 내가 쫄딱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적으로 쫄딱 망했지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 불의가 반치고 악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면 박수치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처럼 비슷하게 되어서 크게 짓고 기업처럼 숫자가, 교인 수가, 헌금액 수가 교회를 평가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지만
그 뒤에는 여전히 피눈물 나는 고통, 슬픔과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제거한 이후에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요, 늘 힘 있는 사람만 이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자비를 좀 베풀어 줘야 힘 없는 사람이 조금 숨을 쉽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상위 몇 프로만 살아남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에 나가지 않은 우리 자녀들인 청년들이 이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뭐지? 왜 이렇지? 세상이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음 안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미 기득권층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기 권리를 향유하고 있으면 신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8장이 이상합니다. 왜 신음한다는 거예요? 괜찮은데, 이 사람 살만한데.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체감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닌 겁니다. 자기는 지금 이 나라로도 충분하거든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만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겹쳐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니까 두렵고 겁이 나는 겁니다. 진짜 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서로 격려하고 그 삶을 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 연대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따른다는 예수님의 이 중심 사상인 하나님 나라를 빼버려서 죄 씻는 세척제 혹은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십자가와 구원을 축소시켜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고 가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에 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사유와 개인화, 관념화하며 살면서 살아가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그저 세상의 한 부분처럼 보입니다. 어느 도시에 가도 밤하늘을 밝히는 붉은 십자가는 가득하지만 그 십자가를 매단 교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듣습니다. 교회를 향해서죠. 우리 사회에 대안은커녕 걸림돌만 되지 말아주세요.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언론과 이 지식인들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오늘의 교회는 얼굴을 들기가 힘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모습이 되게 비슷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다른 점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가능한 한 빠지지 않고 헌금도 좀 한다, 이것을 뜻할 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인가?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인의 삶이었는가?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신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는가? 질문이 생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사회와 인류 문명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고작 이 정도를 뜻하는 것인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 초대교회는 물론 지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켰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서 어쩌다가 이 영향력을 잃은 구닥다리가 되어버렸는가? 세상의 모든 것이 본질을 잃고 중심이 흔들릴 때 퇴색하니까 기독교도 그 본질과 중심이 흔들리고 놓친 것은 아닐까?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쓰임받은 곳이 어디인가? 안디옥 교회죠.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작은 예수,
예수께 속한 자, 예수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의 그리스도적 표현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작은 메시아, 메시아께 속한 족속, 메시아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늘 메시아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밤낮 메시아 이야기만 하니 메시아 족속이라고 이름 붙여주자고 해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이름이 불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이어받아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언제까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인식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지언정 하나님의 다스림을 삶의 전 영역에서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셨으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교회 생활뿐 아니라 직장과 가정에서도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면 깊은 곳까지 성찰해서 하나님께 영혼 깊은 곳까지 다스리도록 스스로를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혁명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우리를 다르게 살도록 이끄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소속감과 하나님 나라가 주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다르게 살아가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가치에 따라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도행전과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나라와 너무나 달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께서 다스리신 대로 살면 불평과 불이익과 고난과 박해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놀라운 삶은요,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어려움을 발생시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힘든 세상살이가 좀 편해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기독교에 관심을 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어려움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이 세상 논리와 가치를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아들, 딸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세상살이가 좀 더 어려워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려움이 없어지는가? 천만에. 소극적으로는 불편한 것들과 부대끼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적극적으로는 불이익을 받으면서 때로는 고난과 박해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빗검침 속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표를 보면 이 빗검침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이 빗금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그 사랑이 가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앞으로 완전히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기꺼이 인내하면서 그 빗금친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전체로 읽겠습니다. 앞에 뭐가 나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어지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매일 도살당할 양 같은 상황에 처해도 나는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6, 37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 삐끗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죠.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삐끗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묵묵히 행할 때 어떤 열매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못하고 살죠.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삽니까? 모르죠.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데, 하지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 고생은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요. 그 열매를 누가 맺게 하는가? 하나님 맺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열매를 지금 봅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 제가 우리 김태형 목사님 이제 안지가 20년 훨씬 넘었거든요. 25년? 30년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김태형 목사님을 보고 40대 중반에 김태형 목사님을 보잖아요. 그런데 김태형 목사님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기둥처럼 서 있습니다. 제가 사실 김태형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치고 김태형 목사님에게 박수를 치지만 정확하게는 제가 누구에게 박수를 치는 거냐?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 김동훈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녀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드는 거 보면서 제가 김동훈 선교사님도 쭉 긴 시간 동안 봤잖아요. 너무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얼마나 재미있는 인생입니까? 저는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형제들 중에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들을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10년 넘게 그들과 말씀과 교제하고 말씀과 나누면서 그들에게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제가 영광을 돌리고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메시아 족속으로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고 상식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들로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즐거움을 몰라서도 아니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어서도 아닙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사는 것은 다시 두 번째, 그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메시아 족속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누가 시켜서 하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니까 시작하는 것이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지, 인생 끝나고 나니 죄밖에 남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헛고생하며 사는 사람은 헛고생하며 끝납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만 생각하고 삽니다. 자, 여러분, 성공했다고 칩시다. 성공의 기준도 애매하지만 성공하면 뭐 할 수 있을까요? 소고기 사 먹겠지. 더 성공하면 뭐 할까요? 더 좋은 그릇에 소고기 사 먹겠지. 더 성공하면 어떻게 할까요? 화장실 4개 정도 짓고 화장실에서 소고기 사 먹겠지. 그러고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재밌으면, 이 세대가 재밌어 보이면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뛰어나서 다르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와 다르게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부, 인격, 실력 다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화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 나라를 알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면 인생을 사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그들이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평범 이하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아무리 깨어져 있어도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신들의 몫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명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사명을 붙들고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 자체가 그랬습니다. 겨자씨처럼 미미했지만 그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역사 속에 유의미한 흔적들을 남겨왔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간절한 소망이 마음가운데 생겨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이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이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영혼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 그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이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한석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2021년도를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한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메시아 족속인 한숲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것을 상식으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